인사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시켜요. 예,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말은 사실 복음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알기는 아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정하지 않습니까? 이 무속인들을 전도하러 제가 다닌 적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예,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런다든가, 하여튼 뭐 핍박이 심해서 안 나간다든지, 뭐 교회에서 뭐 시키는 일이 많아서 부담돼서 안 나간다든지, 또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내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헌금 종류가 많냐고, 뭐 이렇게 헌금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 가보니까 너무 뚱뚱해가지고 싫다는 거야. 또 아이고 참. 예, 저는 표준형이라고 이제 바를게요, 정확하게. 그 다 취향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고, 좀 퉁퉁하고 이래야 편안한 감이 들고 이래 좋다는 거예요. 너무 피썩 말라면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난대. 뭐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내가 그 밖에 떼서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조차를 잘 모르고 다녀요. 또다시 말할게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아서 내 삶 따로,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사실 이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 만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은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가 말 한마디 던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아직은 옛사람 육신으로 사는 삶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그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면 이게 진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복음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 묻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창세기 또 1장으로 가고 3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그쪽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을 항상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를 전제하냐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우리 입교받는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어물어물 대답하더라고. 대답은 한 학생들이 있는데 어물어물 대답을 했어요. 죄가 뭐예요? 성경은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그야말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지금 저주, 이 재앙이 들어온 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죄 때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저주지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황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따집니다. 얼마나 큰 죄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가냐고. 조그마한 죄를 범한 가지고도 영원히 지옥 가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면은 보통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윤리 도덕적인 죄, 세상의 규범이 틀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죠. 남의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훔치고 이런 건 죄를 범했다 그러죠.
싸움질하는 것 죄를 범한다 그러죠. 간음하는 것 죄를 범한다 그러잖아요. 뭐 세상의 사람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행동,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느냐?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그게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원죄. 그럼 원죄 혹은 번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가 뭐지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죄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축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이 되어지면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아멘. 이렇게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셨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거기에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신약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면서 구약성경 전체 내용에 감춰진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저주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물을 상할 것이다. 그 뱀은 그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 24장에 있는 내용을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번제단에 죽을 그 나무 단을 메고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이삭이 결박당하여서 아브라함이 칼을 받는 그 장면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잖아요. 여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확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문제. 왜?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다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그 감춰졌던 그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다는 그 비밀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인간을 오셔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조차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의 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내 생명도, 내 삶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다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가야 된다? 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신앙생활 지금 해가면 해갈수록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있잖아요. 알아갈수록에 우리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진짜 모자란 자였구나. 그런데 너무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다 된 척하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모자란 자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복음 빛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과정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축복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죄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그 죄 문제가 해방이 됐어요. 죄에서 여러분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인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나의 죄를, 나 죄니까 또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 죄인인 옛사람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그래요?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청찬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우리는 지금 귀가 닳도록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은 최고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떠나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나는 죽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죽고 누구와 연합되어서 다시 살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를 대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된 거예요. 사실은요. 거듭났다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연합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6장 읽고 돌아가서 7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좋아하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알기 쉽게 표현하잖아요. 간음하는 여인 같다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미 알아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은 나와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용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 어때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걸 너무 좋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사실 이게 좀 반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조금씩 반대로 되어 가더라고요. 반대로 되어 가요. 저는요, 옛날에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다 뭐 싫어하는 사람 없겠습니다. 여행 다니는 좋아해요. 어디를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럼 막 굉장히 감탄하고 막 좋아하고, 나름대로 또 그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면서 뭐 또 글을 쓴다고 시를 쓴다고 꺼서 그리도 하고, 옛날에 다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그랬다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동해안을 바다 보면서 있잖아요. 동해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 나름대로요, 글도 많이 좀 쓰고요. 제가 그 푸른 동해 바다, 겨울이면 그 파도 치는 그 겨울 바다도 멋있고, 가을이면 오종이 배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가을 바다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인이 시인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연애 편지만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그냥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내가 봐도 이런 게 어디서 다 나왔지? 약간 유치하긴 유치하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사람이 아주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연애 편지 보내고 책 두 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보러 지금 뒀는지. 언젠가는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고 어떻게 태워버린지 그날 모르겠는데 요새는 잘 안 보여. 아이고, 눈 감고 있어서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헛소리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던 거 있잖아요. 재미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별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이번에 태국을 갔지 않았습니까? 태국 갔을 때 계속 이제 집회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토요일 날만 좀 오후 시간에 시간이 나는데, 근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 관광을 좀 어디 이제 좀 나갔으면 나가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온 부분들이 대부분 관광 다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론 거기 오신 중국 사람들은 뭐 계속 다녀봐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되게 관광 그냥 은혜 받지요. 그냥 은혜 받자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점점 바뀌어져 가요.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요. 우리가요 이게 모르게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요. 뭐가 바뀌어가요? 예수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이거든요. 아멘. 연합된 자, 연합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카톡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자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라는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그냥 늘 아는 내용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이제 자꾸만 체험이 되나 봐요. 발견되지나 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에 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인 지금 우리의 삶은 뭐죠?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리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죄에서 해방된 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영원한 생명 얻은 자 그리스도 함께 지금 그리스도 함께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 나타나는가, 어떤 삶을 나타나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오후 시간 메시지 못 듣는 사람 평생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복음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게 나와 맞는다니까. 말씀이 나와 맞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257장을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